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죄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것인가? 첫 번째로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에 계속해서 들어오죠.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데, 우리의 몸에 사욕이 있다, 우리의 몸에 욕심이 있다, 우리의 몸에 욕심, 죄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육체의 욕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그런 훈련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대 경건 생활이 있죠.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금식하는 것. 금식.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경건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제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외식적인 구제나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참된 금식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나 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금식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식에 대해서 이 금식을 잊어버렸어요. 금식의 그 유익을 우리가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금식을 해보면 금식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금식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죠. 금식만큼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하게 하는, 훈련하게 하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 이때가 바로 금식할 때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세상의 그 욕심들, 세상의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돼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영적인 것들을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회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금식하며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교사나 또 장로님들을 임직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장면이 있고,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장로들을 임직할 때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들을 임직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저희도 7월 14일 날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직 받는 분들 뿐만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임직자들을 의탁하고 우리 교회를 의탁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특별히 나쁜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나쁜 습관들을 빨리 끊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끊기가 힘들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것들을 해결함 받는 은혜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금식하면서 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금식하면서 담배 피고 마약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로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더뎌요.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스텝업 한 단계 계단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 금식 기도자가 있으면 금식 기도의 그 영적 파장이 가정에 미쳐서, 특별히 자녀들이 곁길로 갔다가도 부모님이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오히려 전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우리의 인생 한 70년, 80년, 길면 한 100년 인생을 살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세어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시간들은 쓸데없는 허송세월로도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찾아 헤매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세요. 부정적인 말들이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바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우리의 말을 변화를 시켜 주시죠.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날 때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십시오. 예수님 혼자서 금식하십시오. 저는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우리 자신의 정욕,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을 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훼손시키고 우리가 더럽히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울 것인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컵에 보게 되면은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요. 물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죠. 물이 빠지면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는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 죄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물질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죄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선행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능력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아주 흔한 병이 됐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 치료제죠. 의사들에 의하면은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약물 치료죠. 약을 처방해서 주는 것입니다. 프로작이나 루복스나 파실이나 졸로프트, 아니면 또 요즘에는 이펙사나 산발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처방을 해주죠. 그 약을 먹고 이제 우리 그 신경계를 이제 제어를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이 약물 치료가 이제 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전기를 가지고 치료를 해요. 전기를 가지고 이 뇌에 이 영향을 줘서 전기 충격으로 뇌를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전기 경련 치료 방법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또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중증에 해당하는 이제 의사를 만나고 또 때로는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심한 증세는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우울한 증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왠지 그냥 기분이 그냥 깔아앉거나 또 왠지 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말이죠. 쓸쓸해지고. 예,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광선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않고 지하실에 거기서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동안 내내, 1년 내내, 몇 년 지하실에 그냥 있으면 병이 깊어지는 것이죠. 햇빛을 받아야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또 땀 흘려서 땅도 파고 일을 해야만, 햇빛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만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비가 내렸지만 아무튼 햇빛이 언젠가 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햇빛을 많이 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자연의 햇빛을 많이 받지만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 밖에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해봤자 안 된다.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생각. 또 자기 자신에게 대한 부정 생각이 이제 확대가 돼서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또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대해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대치시키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걸 내려놓고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걸 계속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인지행동요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희망이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너무나 큰 일에 도전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또 실패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가? 너무 높은 이 벽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너무 높은 이 장애물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제 킨더가든에 있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대학교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레이지얼 스쿨에 있는 석사 박사들이 하는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몇 분 들어보다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 때려치고 다 밖으로 도망가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킨더가든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킨더가든의 수준에 맞는 걸 가르치고,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주니어 하이는 주니어 하이, 그리고 하이스쿨은 하이스쿨, 각자 자기에 맞는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서 점점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그냥 목표가 높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자녀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에게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칭찬은 아니고, 다른 애들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몇 번 싸우다가 애들이 나 그러면 안 해. 다 때려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칭찬과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이라도 그걸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환자가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스스로 자기의 그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칭찬이 사명이다. 칭찬이 사명이다. 지난 제가 금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제사장에게는 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사명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의 말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그래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집사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바쁜 시간 내가지고 자기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뭐야 이게. 그러면 그 마음속에 집사님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참 시간 내가지고 데이 오프 해가지고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교회 봉사했는데 다음엔 안 해야 되겠다. 다 도망간다 말이에요.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바쁜데 일하시기도 힘든데 피곤한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셨습니까?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유스그룹을 위해서도 토요일 날도 우리 학부모님들 열심히 나와가지고 식사 봉사 맛있는 김칫국에다가 달걀말이에다가 김에다가 너무 맛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도 우리 BBS 하게 되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우리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할 때, 그래 이번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음엔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항상 우리는 구박을 받아요. 집안에서도 너 왜 이거 안 했니? 너 이것도 못하니? 또 직장에 가도 또 구박을 받고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혼나고 무시를 당하고 하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인생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귀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회복을 시켜야만 그 우울증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소중한 존재니까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돈도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드려야 되겠죠. 여자분들 같으면은 자신이 귀한 존재니까 자신을 위해서 머리도 한번 자르고, 머리도 한번 파마도 하고, 머리가 너무 짧아졌으면 머리 길게 하기 위해서 가발도 한번 갖다 붙여놓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할 때 지금 입던 옷이 헐렁해지고 안 맞으면 밖에 나가서 예쁜 옷도 쇼핑도 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입어보고, 야, 나도 괜찮다, 나도 아직 젊네, 스스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이 쇼핑하거나 또 머리를 자를 때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지금 처방 중에 있구나,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그 약 먹고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그게 다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이렇게 잘 가꾸고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방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슴에다, 왼쪽 가슴에다 손 얹으시고,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처방해드렸습니다. 식후에 30분 후에 하루에 3번씩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을 해야죠. 인생을 우리가 우울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도 하나의 처방의 방법인데, 더 좋은 것은, 제가 해보니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베풀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좋으라고, 다른 사람이 좋으라고,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속에 병이 있어요. 마음속에 질병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다른 사람은, 야,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병이죠. 이게 질병이죠. 인생이 얼마나 우울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보다 더 건강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는데 미국에 살고 있으면 전 세계 5%는 들잖아요. 상위 5%는 들잖아요. 그렇죠? 과테말라나 남미나 또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가게 되면,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북한에 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만 살아도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정도만 살아도 잘 사는 거다. 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봐야죠.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밑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95% 보게 되면 어때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게 많구나. 나도 뭔가 줄 게 있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건강도 있고, 나에게 주신 물질도 있고, 나에게 주신 복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있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우울증 환자들은 왜 우울한가? 자기에게 말 못한 고민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상담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울증 환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80%의 치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물로 그냥 울고서 그냥 씻어내고 아무리 씻어내도 그게 안 닦여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씻어낼 때까지 또 이야기하네, 또 해야 돼. 그래요. 또 들어주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랬군요.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어줘야 돼. 그게 치료니까. 들어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작은 선행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두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루시는 행위 언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루시는 은혜 언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무슨 죄를 짓게 되면 부모가 그냥 잘했다 할 수는 없죠. 그 죄에 대해서는 부모가 징계를 해야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책망을 해야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채찍질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매를 맞아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죄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구약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허물의 사함, 죄의 용서의 은혜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h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을 hen, 은혜다라고 합니다.
또 구약의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구약에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보상이나 어떤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뜻밖의 받은 관용과 친절함, 이것을 카리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쓰기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죄 용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서 카리스, 은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것인가?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언제나 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죄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죄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